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밝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축복의 인사가 가장 중요한 인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를 되돌아보니 수고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애써 달려오지 않았던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바라보기에 참 잘한 것 같아도 실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기에 실패한 것 같고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이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보았노라 라고 말해주면 여러분 그 속에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70평생 목회길을 달려오면서 이제 은퇴할 시점이 다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만 사모님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기 암이 아니라 이제 중한 암이 되어져서 이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비단 이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제가 가입되어져 있는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카톡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암에 걸리고 중환병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자주 들립니다. 제가 대전 선호의 담임 목사 방에 초대되어져 있어서 한 200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카톡방에 있는데 얼마 전에도 글이 올라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글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거기에도 동기 목사님들 200여 분이 계시는데 요즘 부쩍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사모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하면서 눈물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소개됩니다. 제 학부 동기가 50명이 되어지는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제 50줄 넘은 목사인데 그 50명 가운데 여러분 암에 걸려가지고 사역을 내려놓는 친구들이 벌써 3명이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암에 걸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 있었던 모임에 가보니까 젊은 목사님들 교회 9교회가 연합해서 모임을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한 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말라가지고 거의 막 죽어가는 모습으로 거의 산송장같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오고 가는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당회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푸념 섞이는 말로 이렇게 툭 하고 내뱉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 끝날는지, 도대체 이 싸움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올해 등록 세가족이 몇 분인가?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등록 새가족이 지난주 주보를 보니까 5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500명의 등록 새가족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새가족이 얼마나 남았을까? 아무도 안 남았어요. 다 떠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싸움박질하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아무리 전도해서 데리고 와도 다 나가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완전히 피폐해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송장과 같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청빙받기가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얼마나 꿈을 꾸셨는지 몰라. 그러면서 여러분 선배 목사님으로서 후배 목사에게 전화해서 담임 목사 그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목회 계획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좀 알려달라고. 실은 그런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같이 부족한 이 시골교회 담임 목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 또 할 거 다 보내드리고 이 목사님께서 드디어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700명, 9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청빙을 받아서 올해가 2년째가 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설교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선배 목사님, 아니 왜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하십니까? 했더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입이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입이 돌아갔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담임 목사 자리로 갔는데 입이 돌아가 버려서. 그래서 우리 임찬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입이 돌아가 버렸다. 이런 말을 했더니 임찬희 목사님 말씀이 더 가관이 우리 목사님 주변에 입 돌아간 목사님이 3명이나 있대. 목회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런 마스크를 벗었으면 입 돌아간 것이 돌아왔냐? 아니요. 여전히 입이 돌아가 있어. 그런데 왜 마스크를 벗으셨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마스크 벗으라고. 그래서 입이 돌아갔는데도 성도들이 하도 그러니까 입이 돌아가는 그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거라.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라. 어느 것 하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지난주 성탄절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자리에 착 몰려서 예배를 올려드렸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속으로 울었다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허락하여 주셨구나. 거기에서 케이크를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케이크를 나눠드렸을 때 어떤 성도님도 아이고 목사님이 케이크 산다고 그래서 큰 케이크 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만한 케이크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케이크 받으시면서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유독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라.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레스를 입고 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모습 바라보면서도 성도님들이 어우 몸매도 안 되는데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다 바라보면서 그냥 같이 찬양 올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은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요즘 우리 당회가 하게 되어지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정책 당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우리 담임 목사 역임하셨던 우리 임찬희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당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 계룡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께서 은퇴할 쯤에 됐는데 사모님이 금암에 걸려서 수술대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술대에 들어가는 그 사모님을 떠나보내고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기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힘드냐? 얘야, 힘드냐?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예,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힘든 것 아시잖아요. 평생 못 깨하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마저도 이렇게 암이 걸려서 저렇게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제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더라는 것입니다. 얘야, 고통스러우냐? 얘야, 고통스럽냐? 또 질문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고통스럽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내가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더 한심한 것은 저렇게 아내가 수술대에 들어갔는데 아내 걱정도 되지만 하나님, 저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그 걱정하는 제 모습을 바라보니 그 모습이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너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너는 불행하냐? 너는 불행한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불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70평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목회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생명의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아내가 저 수술대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저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여러분 저 천국에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찬송하고 함께 거하는 진정한 행복한 인생,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3주에 걸쳐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있었지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드디어 400년 만에 등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400년 동안 굶주렸던 주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든 것이지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 하면서 세례 요한을 커다란 자로 여기게 되어졌는데, 정작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내 뒤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증언하시면서, 급기야는 뭐라고 증언을 하느냐?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그 능력 많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친히 증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언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증언이 뭐였습니까? 36절에 나와 있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살펴보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눈먼이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듣지 못했던 그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많고 많은 사역 가운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때가 되어지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눈먼이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 듣지 못했던 그 귀를 열어주신다. 걷지 못했던 사람들 이렇게 세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역사를 행하여 주신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와서 눈먼이의 눈을 열어주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아보라 말씀하시면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 보지 못했던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들어주신 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37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아버지께서 증언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증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언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까? 실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증언하신 기사가 적혀져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라고 여러분 친히 말씀하신 사건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딱 나오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사건이 여기 한 번뿐인가? 아니에요. 성경을 바라보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이 제자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빛난 구름이 갑자기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은 저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구름, 그 구름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성막에 구름이 덮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구름 이야기. 그러니까 빛난 구름이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지금 임하였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그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받으셨을 때 들렸던 그 동일한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증언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입학식을 하면서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했는가 봅니다. 운동장에서 입학식을 하였을 때 아이들이 자기 아빠 자랑을 하잖아요. 야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 저기 학교 앞에 보이는 저 문방구 그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얘기하는 거. 어떤 아이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는 저기 사회에 있는 거기 나오는 우리 아빠야 하면서 다 자기 아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 아이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너 어제 TV 봤지? 응. 거기에 TV에 나오던 그 유명한 탤런트가 우리 아빠야. 웃기고 있네. 하나도 안 닮았네. 하나도 안 닮았어. 니네 아빠가 그 탤런트면은 우리 아빠 대통령이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 우리 아빠야. 웃기고 있네 이빵쟁이 막 하면서 애들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아빠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줘.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막 울고, 아이고 떼쟁이 하면서 사람들이 울보 하면서 오히려 놀려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교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교문 쪽으로 사람들이 시선이 쫙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운동장에 보니까 아마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딱 서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왔는가 봤더니 그 TV에서나 보던 그 유명한 탤런트가 쫙 내리더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앞에서 아무리 훈화 말씀해도 아무도 안 봐. 다 거기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야, 저 탤런트가 왜 우리 학교에 왔을까? 그러면서 혹시 무슨 CF 촬영하나 무슨 촬영하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탤런트 봤어 막 하고 있는데, 그 탤런트가 내려서 어디를 가느냐? 교무실로 가지도 않아. 학교 선생님 만나러 가지도 않아. 어디로 가는가? 그 운동장 곧장 걸어가더니 딱 한 명을 바라보고 손을 흔들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하고 외쳐주더라는 거예요. 그 울고 있었던 그 아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딱 안게 되어지니까, 지금까지 울고 울보다오 거짓말쟁이다 야 하면서 했던 친구들이 아무 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다 정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열리고 빛난 구름이 덮이면서 그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37절 38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빛 가운데서도 증언하여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친히 증거하시고 음성을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38절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도 보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천지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씀해 주어도 듣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귀가 있고 눈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 주변에 아무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그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소리만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제대로 들었다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소리 자체로만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여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 귀가 있는데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은 여러분, 교회 이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울리도록 커다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가 울리도록 말해 주어도 듣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다시 조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못 듣는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더라.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받아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나는 아무 음성도 안 들리는데요. 혹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까?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립니까?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귀를 열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실제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야, 우리 다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하는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태평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환이 묻잖아요. 아니, 선지자님, 우리 주변에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두렵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병거와 불말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이 안 보인다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엘리사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눈을 열어 주신다니까. 귀가 닫혀서 안 들리면 하나님 열어주시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하시면서 열어주시는 거라.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평안히 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귀를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심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